할렐루야. 주 안에서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에 말씀을 대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강단을 허락하신 목사님과 당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우리 예배를 30분 빨리 땡기고 그래서 맞춰서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창녕을 지나면서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안에 크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창녕을 지나서 사고를 만나서 정체가 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창녕 전이면 빠져서 국도로라도 오면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모여서 한 30분 정도를 그곳에서 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됐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혹시 다른 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오시라, 그냥 오시라고 했습니다. 갈 길도 없는데 오시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 시간이 좀 지체돼서 고속도로가 열려서 어떻게든 오게 되었습니다. 남대구 IC를 빠지고 제가 대구를 몇 번 광명교회를 수차 오다니잖아요. 남대구 IC를 빠지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남대구를 빠질 때가 4시가 막 되려고 할 그쯤 4시 조금 전에 빠졌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렸습니다. 4시 4분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남대구에서부터 신호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신호가 차차차차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쫙 열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 말씀이 광명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죠? 고맙습니다. 3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아는데 저 때문에 30분을 늦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우시야 왕의 시대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바꾸는 오랜 기간 동안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구약 시대의 대표적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기를 한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유다를 중심으로 볼 때 내외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스야 왕이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16세에 왕으로 등극한 우시야는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전국의 왕이 된 그는 예루살렘의 각종 시설들을 정비하였고 농사에도 큰 관심을 보여 개선하고 군사력도 크게 보강하여 블레셋을 제압하였고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으며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하여 애굽에까지 그 이름을 떨칠 정도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셨는데 우시야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분향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준 직무를 어기며 대신하여 분향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신 것이죠. 교만한 우시야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쫓겨나고 문둥병을 앓다가 별궁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왕이 살아있음에도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섭정을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북쪽으로서는 사마리아, 아람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남쪽에서는 애굽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내쪽으로는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음으로 온 나라가 혼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향한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성전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불안해하고 낙심하면서 시대를 탓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본문을 중심하여 성전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를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내가 본 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모시고 선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의 교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강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부름받은 자인 성도를 말하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도 함께 모여야 하는 예배하는 장소적 의미의 교회도 중요한 교회의 개념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성도는 무엇보다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큰 문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니 세상의 것을 본떠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잘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름답고 높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과시하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본즉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보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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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고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강명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선교위원들의 특송 찬양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라 찬양대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듣다시피 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또 찬양을 잘 못합니다. 찬양하면 곡조를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강명교회는 성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도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고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부럽습니다. 뭐 교회가 큰 거는 별로 안 부러운데 찬양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은 참 부럽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곳에 무슨 변화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가 크게 높이 들려야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찬송하면 그 맞은편의 천사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래 찬양이 어우러지는 소리, 이 찬양이 함께 어울려져 가는 소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회중이 찬양을 하고 또 어느 가정이 찬양을 하고 또 어느 성도가 찬양을 하고 찬양이 어울려져 가는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강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 믿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높였든지 큰 문지방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는 소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방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 불러 기도하는 소리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사단의 계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우렁차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명한 성악가, 유명한 가수들처럼 하모니를 아름답게 좋아하여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잘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아름답게 미려하게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여라고만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만 부른다고 할지라도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항상 울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소리를 선지자가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소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기의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해주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 잘났다, 잘된다 이런 소리는 다른 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 소명의 소리, 구원받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라, 수고하라, 선교하라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귀에 거슬려도 그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고 그 소리를 바라는 교회를, 그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 믿고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듣어 달콤한 소리만 하는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잘한다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물론 위로하고, 물론 격려하고, 물론 칭찬하는 소리 필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리뿐만 아니라 질책하는 소리도, 구중하는 소리도,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소리 들으러 교회 왔냐? 아니, 그 소리를 들으러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좋은 소리만 아닙니다.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세 번째,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곳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로운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소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바라는 소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회개가 바라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수시로 안 볼 것 보고 못 볼 것 보고 안 갈 때 가고 못 갈 때 가고 안 할 일 하고 안 할 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표정이 나는 아닌데 한 목사만 그런데요 이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안 할 말 할 때가 많고 안 볼 것 볼 때가 많고 안 할 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회개 다 했는데요.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동안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나 괴롭힌 사람 만나면 욕했던 것 회개하고, 또 예배 마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뭡니까 이거 기간 모임 하면서 여전도회 모임 하면서 회장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성났던 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했던 거, 이거 또 회개하면 되잖아요.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이사야의 회개는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무시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을 걷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사야가 예언을 받던 그 시대는 그렇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 1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들어갈 때에도 속죄 제물을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더 가깝게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성전에 가서 나도 분향 한번 드려보자. 뭐 제사장만 분향 드리냐. 나도 하나님 앞에 분향 드리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순수한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함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치셨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이사야가, 이 상황을 목도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이구나 안 싶었겠습니까? 아이고야 나 죽게 됐구나. 왕도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니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바위 틈에 숨게 하시고 그 뒷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면서 만족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성전을 나가서 하나님을 목도했으니 나는 죽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 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에게만 구약시대에게만 한정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사죄하고 죄사함 받는다.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이지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는 순종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순종을 다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가 들은 소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부르심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사야처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과 또 선교를 위한 부르심과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부르심과 더하여 우리 각자를 사명지로 보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터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다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다짐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대로면 나를 보내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능도 주고 모든 것 다 줘서 네가 가서 하는 일 모든 것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가는데 얼마나 힘도 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도
네가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해도 잘 안 될 수 있다.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가야 한다. 이렇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을 마치고 다시 다음 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모든 일이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잘 매끄럽게 순종되고 막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 가면 또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해달라고 아침부터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지난주에 일을 가지고 갈굴 수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어서 대신에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 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명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강명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회원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회개와 제사함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혼란한 우리 시대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시대, 극도로 분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피며 성전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에게 은혜 받도록 또 섬기도록 또 성숙하도록 허락하신 강명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제사함과 사제의 은총을 받고 이곳에서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